6월 10일 수요일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 땅에서 갱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년 전에 광야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불신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광야 2세대는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일명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약의 당사자가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더욱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계신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너에게 맹세하였던 대로 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차별이나 장벽이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장벽도 장애물도 다 무너지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어야겠지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능력이고 은혜임을 직접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은 계약에 충실하겠다는 뜻과 동시에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거기에는 언약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맹세, 다른 말로 언약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지요.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는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저주는 오직 이 피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지요. 언약과 맹세는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들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에 참여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조상 때부터 주신 언약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존감,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이 계약은 시내산 계약에 참여했던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미래의 세대는 현재의 세대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은 후대에도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시내산 계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모압에서의 계약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은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즉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과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받을 징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16, 17절인데요.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와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목격하고 경험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후손들도 광야 이후의 사건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헤스본과 바산과 같은 나라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상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앞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명심에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지요. 우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자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초와 쑥이 나오지요. 독성이 강하고 쓴맛을 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뿌리가 견고하여 자생력과 왕성한 번식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군중의 마음밭에 죄악의 독을 퍼뜨려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자들이지요.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 미혹된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이 망해도 자신만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완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자들이 생길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20절,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를 뽑아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만한 백성은 장차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독초와 쑥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그들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부지런하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삶 가운데 언약을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말씀은 능력이고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그 안식을, 그 소망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증거하고 전하는 자,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중보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